94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고아들을 살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도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토요일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이런 사명 또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이 밤에 뜨겁게 기도로 승리하고 전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진 영적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을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또 승리를 선언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성탄 시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93번째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동물이 되어보지 않아서 동물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동물을 단순히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상은 바로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이룩한 놀랍고 찬란한 기술과 문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동차를 만들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어디를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자동차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를 만들어 주시긴 하셨어도 비행기를 만들어 주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볼펜을 만들어 주신 일도 없고 가위를 만들어 주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알몸과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창조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반도체를 인간이 만들어냈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성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창조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알몸이 전부였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알몸으로 창조하였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맨손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알몸이 그냥 알몸이 아니었다. 그 맨손이 그냥 맨손이 아니었다. 생각할 수 있는 알몸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는요, 바로 이 생각하는 알몸, 생각하는 맨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에서 이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 생각하는 알몸에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 태초에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도구나 기술도 하나도 없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거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인간의 생각에 병이 들어가면서 시작된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삶을 자신의 통치 아래로 끌고 들어와 인간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신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몸을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병을 주기 위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공격했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공격했죠. 그랬더니 멀쩡했던 몸들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 건강했던 몸들이 파리하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얘기? 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그 생각에 병이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결과, 군사적인 결과, 질병의 결과, 교육의 결과, 생각의 결과라. 이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떠난 생각, 나의 율법을 거절하는 그와 같은 생각의 결과로 이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왜 생수의 근원을 버렸을까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아니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맨 땅을 팠을까요? 그 맨 땅을 팠는데 그 땅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갔을까요? 생각에 병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의 결과로 그들의 삶에 가뭄이, 재앙이, 질병이, 사망이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생각의 힘에 있었듯이,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는데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생각에 있었듯이, 여러분, 이 생각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수 있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아직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엉뚱한 것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만 재조정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생각은 수로와 같아요. 수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수로.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게 축복의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수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수도 파이프가 시궁창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우리 집에는 끊임없이 어떤 수도꼭지를 열어도 시궁창물이 내 집에 흘러들어와서 시궁창물로 설거지해야 되고요, 시궁창물로 양치하고 시궁창물로 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 수도 파이프가 1급 천연수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1급 천연수로 밥해 먹고 1급 천연수로 양치질하고 1급 천연수로 샤워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소망의 능력, 마른 뼈와 같은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내 삶에, 내 육체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가? 바로 나의 생각을 통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생각은 마귀의 저주와 고통이 내 몸과 내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수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는 각종 두려움, 속임수, 참소, 미움, 질투, 질병, 사망과 저주가 시궁창같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과만 연결만 돼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 시궁창물에 빠져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능력으로 그 시궁창물을 1급 천연수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물이 시궁창물이라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런 문화 문명을 일으켰다니, 맨손으로 이런 문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무슨 기구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에 뭐가 대단한 무슨 설계 도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생각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들어와 비록 내 몸이 시궁창 같은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궁창물을 천연수 수원지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우리의 몸이 천연수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천연수와 같았던 삶은 더러운 시궁창으로 오염되고 변질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의 생각에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온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결론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서신의 결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조건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은 어떤 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생각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마치 정원사처럼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는 생각의 정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환난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난과 시련의 날에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통과 환난의 날에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내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그런 시련, 또 어려움, 고통, 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다 파도가 강해지자 물을 바라보고 파도에 삼켜졌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떠나 파도를 보는 순간 파도에 삼켜지듯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환경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삼켜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물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시금 다듬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이 다시금 물 위를 밟고 서 계시는 모든 자연의 질서를 밟고 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네,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편의 기자, 뭐 다윗이든 누구든 사실 엄청난 고통, 환난과 시련 속에 처한 것이 분명하죠. 이 악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 악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은 정말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 버리고, 그렇죠. 이 상처 가운데 이 사람에게 저 얼마 전에 이제 가시에 찔렸잖아요. 근데 뭐죠? 며칠 있으니까 금방 또 났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서 당하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죠. 이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이 악인들,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마치 저녁 나절의 늑대들처럼 울부짖게 되고요, 굶주린 개들처럼 사납게 우리의 심령 속에 짖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분노와 복수심과. 그래서 오늘 시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죠. 무수한 생각들이 난무하여 우리의 심령이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같은 그런 소용돌이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이를 느끼는 거죠. 살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정말 자신의 생각 속에 요동치는, 정말 소용돌이 치는, 폭풍우와 같이 몰아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을 명령하고 있죠. 도대체 지금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처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느냐? 절망을 생각하느냐? 두려움을 생각하느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의 생각을 점검하라.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9절의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의 소용돌이가 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지으신 분이 귀머거리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소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악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절망이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절망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400년입니다. 400년. 그렇게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400년 동안 잊혀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40년이든 4년이든 도대체 고통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안 보고 계시고 잊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근심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실감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저 소리, 나를 핍박하는 저 소리,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신음과 탄식 소리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비록 4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났고 40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고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내려오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는 그 지방에 내가 그들을 다 제쳐놓고 들어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냥 높여드리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업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창고에 식량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새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참새가 자기 창고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너희는 저 참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말이 안 되잖아요. 참새들도 그렇게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 들풀도 하루아침에 불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안 입히실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업에 타격이 왔다 해서,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타격이 왔다 해서, 그래서 순간 생각이 흐트러져서 파도를 봤다 해서 흐트러지지 말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바다 위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다시금 정돈하고 다듬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시험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외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예외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겪은 시험을 모든 일에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내가 시험 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동일하게 예수님도 당한 시험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시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나의 이 흔들림을 아신다. 나의 이 시험당함을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동정하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소망과 위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에 힘이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고 소망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 생각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의 순간들을 통하고 있다면 이거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을 교훈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가? 때로는 징벌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을 통해 교훈을 받는 자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의 연단, 징벌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상실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평안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참한 고통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이 모든 일련의 상처와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흘러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거절당해도, 여러분들의 뜻이 꺾이더라도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사실로 생각할 때 그 고통과 그 실패와 그 절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징벌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세요. 나를 버려서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채찍질한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한번 제가 고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고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고아예요. 친구는 부모님이 있어요. 자기 친구가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데 그렇게 부럽더래요. 자기의 잘못을 징계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 아이는 뭐를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를 내리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칠 때, 때릴 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리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재앙을 재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재앙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함이요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을 때 그 생각의 수로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버리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낭패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낭패가 왔다? 거기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징벌을 하실 수는 있어도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유익과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왜? 내 거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왜? 내 거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내 거니까. 그래서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 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이란 땅을 우리랑 맞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주고 우리를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물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불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난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절대로 물 가운데 지나가지만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불이 절대로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와
불이 해치지를 못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검은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당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수로를 타고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나의 도움이 되어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역사들을 과거들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징벌하시고 나에게 때로는 징계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연단들을 통하여 나의 어그러진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음과 나의 모든 고통의 소리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지난 날들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평강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과거에 너를 구원하셨던, 너의 신음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던, 너를 징계하여 너를 고쳐주셨던, 소유된 너희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이적과 기사와 전능한 손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미래에 그와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확신과 평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그 강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영광,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불신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미래에도 행하실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만류를 하죠.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을 때 어떻게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는지,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동물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저 골리앗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할 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심리학자는 이 아담의 원죄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 아담의 원죄는 이 생각의 게으름에서 시작된 거다. 조금만 더 생각했어도 안 먹었을 텐데 생각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덥석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생각을 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꾸는 이 생각의 정원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에 시대적인 거리감은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셨고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질 때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권능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절망은 그래서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생각을 가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힘과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의 순간, 시련의 순간, 폭풍과 몰아닥치는 우리가 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배 속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꾸중던 겁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속에서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기만 했더라도 꾸중받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칭찬받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탄 배가 그와 같은 풍랑에 의해서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징벌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는 이 단순한 진리 안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가만히 있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 거기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질병들이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의 원리입니다. 오늘 전현화 선생님 오셨나요? 전현화 선생님 안 오셨죠? 우리 WCS 선생님이신데,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설교를 듣고 아침에 제가 이 동일한 얘기를 했거든요. 새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자꾸 찾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 물론 하늘 위에 하늘의 보좌가 계시는데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할 때요, 물론 하늘보다도 바라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요, 더 가깝게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까. 허공에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만히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된다. 찬양만 하면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해드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팍 꽂혔대요. 새벽에 집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근데 오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디스크 때문에 하여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그 설교를 듣고는 오늘 아이들 시험인데 도무지 학교에 출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계속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오늘 깨끗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점심을 안 먹으려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그냥 점심을 그냥 쉽게 건너뛰거든요. 그러는데 자꾸 좀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 식사 안 하냐고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 아주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가 지금도 막 몸이 뜨겁대요. 자기가 오늘 정말 학교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치유를 경험하니까요, 이분이요 말을 끊지를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너무 기뻐가지고. 다 증인이잖아요. 유중원 선생님 다 증인이잖아요. 우리 진영현 선생님 다 들으셨잖아요, 같이. 그렇죠? 고개 끄덕여 주세요.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면서 이분이 옆에서 계속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을 하면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말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말씀을 이제 다 마쳤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가다듬어가지고요, 다 사로잡아와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그럼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게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장에서, 그 추위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가기 전에 그 기쁨을 먼저 맛보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만히 있어 내 안에 내주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가다듬고 가꾸어서 이 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